할렐루야. 저희들 찬송을 하면서도 참 미안한 찬송이 있어요. 미안한 찬송은 뭐냐면 부활절 찬송하고 성탄절 찬송 참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찬송은 그저 많이 불러야 뭐 24일, 25일 뭐 고천 부르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부르고, 또 부활절 찬송도 부활절 날이나 고난 주간에 잠깐 부르고 또 1년 내내 덮여 있고, 근데 다른 찬송은 계속해서 1년 내내 불려지는 걸 보면서 부활의 찬송이 참 은혜가 넘치는 찬송인데 너무 우리가 부활절만 부르는 게 아닌가 해서 부활절 찬송이 조금 섭섭하다 생각이 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은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강조하고 설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지나침이 없지만, 부활을 맞은 사람들의 그 감정이라든지 부활을 맞은 사람들의 그 현상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오늘 부활이 주는, 부활을 맞은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겪은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이나 신념, 어떤 종교나 이런 것에 자기 모든 인생을 다 거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아주 요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이단에 빠진 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자녀, 자기의 모든 가족,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자기가 빠져있는 그 종교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합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고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자칭 예수가 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쫓는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신학자 목사님인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이단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100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그 목사님이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검색하면 자칭 예수가 한 50명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검색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 예수가 100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논문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단에 빠지고 헛된 신념과 헛된 자기 확신에 빠졌던 사람이 이게 자기가 한순간 헛된 짓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모양새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국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큰 무리를 일으켰던, 지금도 우리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1992년 10월 22일인가 23일 날 그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고 얼마나 많이 난리를 쳤으면,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촬영을 하면서 거기다 갖다 조명을 하고 12시에 재림한다고 집에서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왔겠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은 집에서 다 작별 인사하고 남녀 구분 없이 하얀 소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서 들뛰다가 12시가 넘었는데도 들림받지 않으니까 그 모양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12시가 됐는데도 들림받지 않은 그, 사무실에 마이크 하나 갖다 주세요. 들림받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승질 들어온 사람은 뭐 그 목사 멱살이를 잡고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었고, 그러지 않고 또 그래도 기다린다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고, 또 자식 보기 민망하고 남편 보기 민망해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모양새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모든 이단들이
가짜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리가 되고 무너져야 될 텐데 계속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계속 세력을 늘려나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거기서 증거했고 가르쳤던 모든 것은 끝장이 나야 돼. 왜냐하면 이만희는 영생을 하고 이만희를 쫓는 모든 그 신도들을 뭐 14만 4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다 영생을 해야 되는데 영생한다는 이만희가 죽으면 그 교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끝나겠느냐? 아니야, 안 끝나. 그러면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 계속해서 세력은 불려나가고 여러분 이래. 여러분 제자들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제자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을 걸고 주를 쫓았어. 그래서 거의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감할 때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의롭고 선한 선생님, 야 나보고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뭐 때문에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계명 말입니까? 아, 십계명이다. 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참 대견한 거야. 그 젊은 청년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그게 거짓말이 아닌가? 예수님 아시니까.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기 가진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개 돌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뒤통수에다 대고 얘들아, 부자는 얼마나 천국 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그 제자들이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야,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또 대번에 말 잘하는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면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그런즉 우리에게는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쫓았어. 자기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분께 다 걸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눈으로 확인도 했어. 어떻게? 안심하기도 했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갔고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못 보게 됐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파도를 명령하자 파도가 말을 알아듣고 잠잠해졌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리고 확신을 가졌어요. 제자들이. 아, 맞구나.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예수님하고 낙이 타고 입성을 하는데 웬일인지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들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함성.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막 난리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은 뭐겠어요? 왕핵관 아니야. 왕핵관. 윤 대통령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윤핵관이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은 이핵관이라고 할까? 예수핵관. 하여튼 얼마나 그 마음에 큰 힘을 얻었겠어요. 야, 이게 내가 처음에 예수님 쫓을 때 쫓을까 말까 하다가 의심도 하고 뭐 별의별 다 했는데 많은 기적과 이속을 보면서도 믿으면서도 한편에 찜찜하고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어.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갑자기
갑자기 예수님이 긴급 체포되더니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리도 잡힐까 봐 다 도망을 갔어.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가 스승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잡혔다. 잡히는 거 보고 도망갔는데 귀에 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이 기가 막힌 상황. 그런데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7번 이상이나 간절하게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얘들아,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4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7번 이상을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라는 소리를 도망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셨으리라고 이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억해야 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을 기억한 거는 예수를 죽였던 사탄만 부활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장 62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저 유혹하던 자, 속이던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노니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억들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사흘 동안 병력을 세워서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참 얼마나 천국입니까? 이게 죽은 자를 경호하는 천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예수님을 극진히 눈물로 쫓고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6월절이라는 통금, 안식일이라는 통금에 걸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다가 안식일 날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얼른 선생님한테 가서 무덤에 갔더니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고,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그냥 무서워서 떨며 죽은 자같이 까무러치듯 이렇게 됐는데,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부활을 공지했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해 갔다. 그 여자들이 느끼는 두 가지 감정, 천사들의 설명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는 무서웠다는 것, 둘째는 기뻐했다는 것. 이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난 제자들도 똑같이 두 가지 감정을 느꼈는데,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들을 통해서 살아나셨다는 소리도 듣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쫙 나타나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 첫째,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이 첫 번째 반응이야. 첫 번째 현상.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두 번째,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 뭐 먹을 거 없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거기서 제자들을 믿을 수 있도록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서웠다는 것. 두 번째 반응은 기뻤다는 것.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앞에 목격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두렵고 무서웠다는 것. 그 다음에 확인이 되니까 기뻤다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승천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비나이다 하다가 뭐에 미쳐서 그냥 거꾸러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확실한 주님을 믿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고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오냐고. 여러분 교회 다니듯이 직장 다니면 잘려 안 잘려? 내가 좀 심한 얘기했나? 여러분 다는 아니니까 교회 다니듯이 직장 다니면 잘려. 그렇게 불성실해가지고 어떻게 직장 생활에서 남의 돈을 먹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여기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두 번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침에 나올 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주님은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 반드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못하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뵐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상을 목격하고 체험할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질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 공생에 3년 했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받고 부활하신 모습 받고 그리고 한 40년 지나서 반모섬에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까무러쳤어요.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어.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어. 예수님 보고 까무러쳤어. 무서워서. 예수님이 안수해서 일으켜 세웠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 이것은 죄 때문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갖는 그것 때문에 무서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공포의 무서움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분이었구나. 몸소리 쳐지는 거예요. 진짜로 이분이었구나. 내가 믿은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셨구나라는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러한 무서움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깊은 그 공포와 무서움을 불신자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믿는 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움, 공포, 두려움, 이것은 의로운 공포, 의로운 두려움이야. 의로운 존경심의 최고의 극치.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동굴 깊이 숨어 들어가 산과 바위야 차라리 내 얼굴에 떨어져 저 어린 양의 진노하는 모습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런 모습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제는 그러한 무서움과 공포, 주님을 맡겠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큰 기쁨으로 승화가 돼. 왜?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 헛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잘 믿었구나. 아멘. 그 영광을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잖아요. 첫째 부활이라는 그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뿐더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가 믿은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승화될 때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봉도 성경 봉독 말고 교동문 할 때에 부활 못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야. 진짜로 그래.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낸 헌금 다 봤으면 집 한 채 이상도 살 수 있어.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날 얼마나 보면 벚꽃이 아주 기가 막혀. 남들은 다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다 놀러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놀러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또 교회 나간다고 남편한테 구박받고 가족들한테 눈치 보여가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평생 예수 믿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없고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나 나나 인생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죽은 채로 있으면서 부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난다긴다 하는 종교 창시자, 자칭 신, 자칭 다 죽었어. 무덤이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 왜? 살아났으니까. 아멘. 우리 옛날에 한 번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은요 정신 못 차려. 왜? 옛날에 그 박태선 장로 그 양반이 아주 물결을 휩쓸었거든. 우리 시골이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바로 내가 살던 시골에는 새벽에 2시가 1시 2시 되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저 북한에서 대남 방송하는 소리가 들려. 왕왕왕왕왕왕왕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휴전선에서 대남 방송하는 소리가 왕왕왕왕 들릴 정도로 그렇게 내가 촌구석에서 살았어. 근데 그 촌구석에서 살던 사람들도 상당수 박대선이한테 신앙촌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전 세계가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박대선이가 죽으니까 부활한다고. 그 노인네 권사님들이 무덤에다 옆에다가 집 져놓고 3년을 부활하길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다 뭔 부활을 해.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 어떻게 해 모르겠는데 내가 한 얘기 아니니까 뭐 지금 돌을 많이 닦아서 뭐 사리가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 사리. 그때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저기 미아리 넘어가면 금난교회 큰 교회 있어. 김홍도 목사님이 가끔 이제 초빙 교수로 와서 이렇게 강의도 해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리 뭔 개살이라고 하면서 돼지도 죽으면 돼지 장가 보내지 않고 늙어 죽으면 사리가 엄청나게 나온대. 예? 그러면서 그 무슨 부처 사리 나온 거 이걸 가지고 뭐 신성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리하면 여러분 춘천이잖아. 닭갈비집에만 가면 사리가 있잖아. 예? 사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춘천이.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확실한 영생할 수 있다는 증거를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부활절을 맞아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뜨겁게 하나가 되고 더욱더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성전 올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내려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내려가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이 주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결같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무서움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큰 기쁨이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 오실 때에 이렇게 무서운 마음 있고 또한 기쁜 마음이 있을 텐데 주님 맞을 수 있는 그날 될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